마태복음 13장 15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 말씀부터 28절 말씀까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정신으로 맹세하는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하게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바리새인들도 굉장히 많은 전도를 했죠. 심지어는 해외까지 나가서 많은 이방인들까지도 가능하면 율법을 전파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파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유대인같이 살게 하려고 하는 굉장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중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런 바리새인들의 전도를 열심히 한 결과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이방인들조차도 자기들처럼 이제 율법에 충실하고 또 유대인처럼 살게 하려고 하는, 유대인의 관습을 지켜 행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너희들이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얻은 영혼들을 너희처럼 만든다면 그것은 더 지옥이 자식이 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너희들은 참으로 지옥으로 인도하고 있다, 사람들을. 그렇게까지 엄청나게 화 있을진저 여러 번 반복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또 신랄하게 예수님께서 비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책망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들은 앞을 보지 못하는 인도자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를 들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것이 이제 성전이죠. 맹세에 관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맹세도 꼭 지켜야 되는 맹세가 있고 그렇지 않은 맹세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맹세도 단계를 정하고 구별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성전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별일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성전에 하나님께 드리는 금으로 맹세하면,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그것은 꼭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제단으로 맹세하는데 안 지켜도 아무 일 없다. 그러나 제단에 드리는 예물을 두고 맹세하는 것은 꼭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맹세도 차등을 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맹세의 가벼운 맹세와 더 중한 맹세를 구분해서 그렇게 사람으로 하여금 부득이하게 지키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마음을 편케 해주고, 그러나 반드시 지켜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또 귀히 여기게끔 그렇게 하는 책임을 다해주는 그런 구별되는 있는 것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들이 금과 또 예물에 대해서 얼마나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지, 성전에 드리는 성전이 금으로 지어진 것이나 성전의 재료가 되는 금이나 혹은 성전에 드려지는 금 같은 그런 것들은 너무 귀하게 보는, 또 예물을 더 귀하게 보는 그런 것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맹세를 차등하니까 어떤 것은 지키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지킬 것인 양 그렇게 맹세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끼치게 되는, 그래서 이웃에게 어떤 맹세를 이용하여서 지키지도 않을 것들을 하나님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버금가는 것들로서 맹세를 남발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왔다. 맹세하는 것이 마치 어떤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나, 그러나 사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맹세를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너희들에게서 책임을 벗으려고 하는, 특별히 이웃에게 대하여, 형제에게 대하여 너희가 마땅히 갚아야 할 것들을 갚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무책임한, 너희들의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금과 예물 같은 것들은 귀히 여기면서 이웃에 대한 책임은 방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의 모습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주장은 그렇죠. 금과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건 성전과 제단이지, 금과 예물이 성전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근본적으로 이제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또 바리새인들은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그러니까 11조를 확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식탁 위에 올라오는 부산물까지, 채소까지 다 11조를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의 1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물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10의 1조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는 신앙인 것인데, 그러나 이제 10의 1조를 얼마나 더 많이 드리는가, 얼마나 더 확장해서 10의 1조를 드리는가, 더 열심으로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물질을, 소득을 얻고 그것을 사용함에 있어서 정의롭게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이런 이제 그런 내면적인, 하나님 앞에서 10의 1조를 하라고 하신 근본적인 이유, 그 마음에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소유케 하시기 위해서 하라 하신 것인데, 이런 것들은 다 저버리고 10의 1조를 많이 내는 것으로 그들의 의의를 삼았던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식사를 할 때에도 성결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식사 전에 손을 부지런히 씻고 모양새를 깨끗하게 하고, 또 그들이 먹는 잔과 대접을 아주 열심히 닦는 것, 그런 것들이 위생적으로 좋을 수는 있어도 그 자체가 그들의 내면적인 성결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마음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찼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많은 그 식탁 교제로서 얼마나 그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 그 가난하고 병들고 또 그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을 멸시하는 용도로 사용했습니까? 그래서 자신들의 식탁에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죄인들과 가난한 자들 혹은 병든 자들은 절대 초대하지도 않고, 그런 자들은 멸시하고 끼리끼리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신들의 높음과 또 자신들의 거룩함을 주장하는 용도로, 그렇게 사회적으로 차별하는 용도로 이 식탁 교제를 사용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지적하고 계신 것이고, 심지어 바리새인들은 무덤도 겉을 아름답게 장식하라고 가르쳤어요. 무덤이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그들이 멸시하고 또 부정한 것을 여겼고 죽음 자체를 경시하고 멀리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아름답게 미화하기 위해서, 혹은 사람이 다니다가 유대인들은 바위를 파서 무덤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겉을 화려하게 꾸며서 여기는 무덤이니까 또 보기에 좋고 또 부정한 것들이니까 정한 것처럼 보이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멀리서도 무덤을 알아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가까이 가지 않고, 그런 방식으로 그들이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임으로써 자기들이 정결하다, 자기들이 의롭다라는 것들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라고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부자들의 묘실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이들에게는. 그러나 무덤의 겉을 화려하게 장식하지 못하는 가난자들의 무덤은 얼마나 죄인된 것이고 또 부정한 것이고 거룩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겉으로는 옳게 보이려고 하지만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위선적이고 또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없고 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를 주장하고, 이렇게 다 뭐든지 겉으로 보이는데
모든 힘을 다 쏟는 사람들, 이 외식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 안에는 정결함도 없고 사랑도 없고 믿음도 없고 의의도 없는 사람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도 너희처럼 만들 바에는 너희들이 참 그런 사람들을 지옥의 자식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강하게 이제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율법에 열심히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그런 삶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고 겉을 강조하는 것인데, 율법이라는 것은 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그 내면까지 다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가 행위로 이 법을 어기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도 법이 사람의 내면까지 통치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스라엘의 역사가 증명하지 않습니까? 율법에 대한 열심이 있어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 예수님은 오셔서 율법의 정신과 그 내면적인 성결을 많이 강조하셨던 분, 이것은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한 거랑 똑같죠. 그렇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일찍부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을 부어 주신다고, 안에 성령을 부어 주신다고, 새 마음을 주신다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 예수님이 주신 그래서 새 계명은 다른 모든 율법을 넘어서서 우리의 내면적인 성결을 먼저 추구하죠. 예수님이 주신 새로운 계명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사랑은 물론 사랑은 표현되어져야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사랑은 먼저 그 안에서부터 역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거룩함과 사랑, 또 정의, 긍휼, 믿음, 이런 것들은 우리 안에서부터 넘쳐나야 되는 것들이지, 그런 것들이 흉내내어진다고 겉으로만 이렇게 장식되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들이 아니다라는 것. 그래서 그런 것들, 형식도 중요하지만 내용이 없다면 형식은 사람들을 더 곤고하게 만들 뿐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절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내면적인, 또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인격적인 성숙함과 거룩함,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열심이 먼저 있어야, 우리가 사람들 보기에 내가 깨끗하고 내가 정결하고 내가 복이 있고 내가 의롭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는 것처럼 믿음이 있는 그런 모양새를 갖는 것, 그런 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내면적인 것들을 보신다라는, 그것이 경건이다라는 것들을 함께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신앙과 또는 우리가 살아가는 있는 사회에서 사람들이 다 사람의 겉모습을 보며 사람을 판단하고 그들의 소유와 그들의 모양과 그들이 가진 것과 또 그들이 보여지는 것들을 통해서 사람을 평가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안에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있는지를 보시며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고 있는지를 보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닮아서 우리가 먼저 우리에게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우리의 내면적인 성결을, 하나님 앞에서 내면적인 거룩함을 추구하게 하시고, 우리가 안이 깨끗하니 겉도 깨끗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겉이 깨끗하다고 하여서 안이 더러운 것을 용납하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외식과 불법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